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7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학교에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규칙한 생활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무뎌진 마음으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불평하고 믿음에서 멀어진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편하기도 하지만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들 때문에 유혹의 순간들도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주님, 청소년부, 저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으니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꼭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마음속에 초청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뿐 아니라 작고 쉬운 일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맡기면서 해결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더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은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될까?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직장을 얻은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자녀를 다 성장시킨 후에는 남은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위해 평생을 보낸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뛰어넘어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저런 질문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질문을 뛰어넘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시간에는
흘러가며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시작부터 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그 끝이 다르며 남겨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 사람마다 느끼는 상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다니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울기도 하며 힘들어했으며 우리 부모님은 왜 교회를 안 다니나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목사님을 만나 주셨고 목사님은 그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괴로운 일, 그리고 외로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처럼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특별히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이 보냈던 외롭고 괴로웠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울 왕의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게으름뱅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보낸다면 우리는 그 욕망과 욕심의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낸다면,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외로웠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으며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죄수들처럼 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왕의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같은 경건 훈련을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게으름과 욕심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이란 선물을 주심에 주님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청소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